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하고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면서 골로새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19절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빌립보 교회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골로새 교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빌립보 교회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골로새 교회,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절 다만 너희가 나의 환난에 함께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었는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기도로서 이렇게 함께 해준 것, 마음이 함께 해준 것, 그것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로서도 바울을 도와줬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든지 또 이렇게 은혜를 누가 베풀 때에 그것을 기억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교회도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을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잘 기억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것은 잘 기억하고 남이 도와주고 은혜 베푼 것은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야.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은혜 갚을 길이 있으면 그 은혜 갚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16절.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는 나의 필요를 위해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이 바울은 자위랑 선교사예요. 자기가 스스로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그렇게 일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8절 아무에게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으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네, 바울의 이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뭐 필요할 때마다 나 어렵다 도와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것 충분히 있으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선한 양심,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하였다. 이렇게 일하면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무조건 도와달라, 이 교회 저 교회 도와달라.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적은 능력을 다 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지 않고 그저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이게 바로 된 정신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아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해서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17절.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들의 연보 그거 보내준 것 때문에 기뻐하다 하기보다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의 신앙의 열매가 맺힌 것으로 기뻐한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라 그랬죠. 신앙의 열매. 그래서 이 연보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연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연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연보합니다. 은혜 받아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연보해요. 믿음 자라나지 않으면 연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연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연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보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자라났나 그걸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초보적인 게 뭐냐면 물질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봉사는 하는데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보하는 거 별거 아닌데 연보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죠? 우리가 뭐 하나님 은혜 뭐 다 갚을 수 있나요? 그저 조금 연보하는데 근데 그 연보하는 것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니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지 찔끔찔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랑비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연보하는 거 그거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열매가 풍성하게 신앙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18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재물이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증거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그 4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재물이 물질이 얼마 없는데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넉넉한 거예요. 꼭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뭐 별로 재산이 없는데도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데도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재산이 많은데 쓰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그 할머니가 맨날 병 주스러 다니고 뭐 폐지 주스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해갖고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침대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몇 억인가 몇십억이 발견됐다 그러죠. 그 할머니가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대답해 보세요. 넉넉하죠? 수억 수십억 있으면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할머니가 불쌍해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그거 수억 수십억 맨날 침대 밑에 들어보고 아이고 난 돈 많다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걸 남을 좀 베풀고 그랬을 때 그게 넉넉한 거지. 그래서 넉넉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넉넉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베푸는가가 넉넉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베푸는가가 그게 넉넉한 거지 많이 쌓았다고 넉넉한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보세요. 이 할머니 뭐 세상 떠날 때 수억 수십억 그거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어렵게 살다가 그건 넉넉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넉넉하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돼. 욕심을 다 버리고 인색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좀 베푸는 사람.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죠. 이게 황금률이에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베푸는 사람. 그게 넉넉한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게 넉넉한 게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넉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베풀었어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너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한 빌립보 교인들 그 연보는 하나님께로는 향기로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넬료 구제할 때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했죠. 기도도 향으로 올라가고 남 구제하는 거 또 연보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넉넉해야 되겠어요. 넉넉해야 되겠어요. 넉넉해야 돼요. 연보할 때도 좀 마음이 넉넉하고 남에게 좀 이렇게 베풀 때도 좀 넉넉하고 이거 뭐 인색해가지고 뭐 그냥 얻을 생각만 하고 그냥 자기 건 그냥 딱 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거 뭐 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건 평생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늘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또 허비하고 낭비하라는 뜻 아니에요. 베풀 때는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때는 베풀어라. 남이 할 거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같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넉넉한 삶을 사는가 그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두 가지 버리라고 했죠. 두 가지. 하나 뭐 버리라고요? 욕심을 버리고 또 하나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두 가지 버리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돼요. 뭐 많이 가졌다고 넉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베풀라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누구 하나님이요?
19절에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게 풍성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넉넉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넉넉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뭐 밑바닥이 보일 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는가? 욕심을 버린 사람, 인색한 마음 버린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좀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재산을 쌓아놓고 그걸로 그냥 배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재산 뭐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워도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종들 배출하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베푸는 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 원리가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길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교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베푸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넉넉한 교회가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뭐 교회에다가 뭐 수십억 쌓아놓으면 부자교회 같죠? 그게 부자교회가 아니라 얼마만큼 베풀고 도와주고 쓰는 교회인가? 그게 넉넉한 교회예요. 그렇다 해서 교회가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샘솟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으로 연보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도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바치는 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남에게 베푸는 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왜 아깝냐면 두 가지 때문에 아까워요. 하나는 욕심, 하나는 인색한 마음. 자기 거 일단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 없어진다면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니까요. 교회가 남 도와주면 우리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 또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자기 거 그거 있는 거 가지고 뭐 이거 뭐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바치고 또 이웃에게도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원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치는 게 인색한 마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뭐 이렇게 사주고 베푸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도 주실 건데 뭐. 그런 마음으로 좀 넉넉한 마음. 두 가지를 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한 가지가 뭐예요? 욕심 버리세요. 또 한 가지는 인색한 마음. 그 두 가지 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20절.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해서 교인들이 바로 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21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문안하는 거 좋습니다. 뭐 오늘날로 하면 신방하는 거, 그거 좋은 거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주중에라도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또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잘 지내냐 이렇게 문안하는 거 괜찮습니다. 22절. 22절.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이 가이사의 집이라고 했는데 가이사 집에 속한 자들은 그 당시 황제, 그 황제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바울은 이처럼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이렇게 문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문안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러한 것으로 편지를 마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우리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했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인 형제 디모데는 하고 시작합니다. 2절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엔 형제 자매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가 이와 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이렇게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이렇게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오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예요. 또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거를 누리면 그 다음에는 구속의 세계에 삽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짓눌려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항상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까 거기 빌립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하자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은 뭐냐면 거저준다는 거죠. 거저준다. 구원도 거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 거저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것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한테 엄청나게 고급 볼펜을 줬어요. 근데 진짜 비싸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그걸 쓸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은 막 쓸 것 같아요? 아꼈어요. 그걸 썼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서랍에다 잘 케이스 그대로 하면서 한번 떡 열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야, 이 비싼 거 내 건데. 그다음 이제는 좀 써야 되겠다 했더니 안 나와요. 한 번도 못 썼어요.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무리 비싼 그러한 볼펜이라 지금도 좀 쓰고 있는데 막 써요.
쓰라고 볼펜이지 뭐 볼펜이 뭐 대단해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저 걱정하고 그저 낙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거 못 쓰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그걸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건 마음껏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끼다가 못 썼다니까 제가. 저 진짜 그거 아직도 있어요. 서랍에.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얼마나 그게 좋은 건데.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직만 하는 게 간직. 평생 간직하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3절. 3절.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4절.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벌써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나 봐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교인들, 사랑이 풍성한 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 나오지만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그러한 신앙.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이 세 가지 다 가졌으면 됐죠.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에, 그 다음에 사랑에, 소망에는 한 가지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 소망, 사랑에는 하나씩 따라가는 게 있어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다 아는데 거기에 하나씩 뭐가 붙어 있어요. 자, 믿으면 뭐가 붙어 있어요? 자, 다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씩 뭐가 따라와요. 자,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위.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는 하나씩 붙어와야 돼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수고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희생. 그 다음에 소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뒤에 이 단어들을 늘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 외웠어요? 한번 시작. 예,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가 따라간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쌓아뒀으면 그 소망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 거기 뒤에 5절에도 이어지죠? 5절.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이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은 일시적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다 쌓아주고 있는데, 자,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소망은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유업이라고 있어요. 유업. 어떤 소망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있냐면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업. 유업은, 이 세상에 있는 유업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럼 뭐 얼마나 가겠어요, 유업.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했는데, 이 상속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연단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유업,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연단을 잘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따라가요? 인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 믿음에는 행위, 사랑에는 수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 우리가 여기 로마서의 순서가 나오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로마서 5장 3절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소망에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세요. 그러면 인내는 아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자격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연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유업,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그 다음 뭐예요? 다 했는데 왜 대답을 못했어요? 소망을. 자, 이것도 순서가 딱딱 돼야 돼요. 자, 제가 원래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 아이들 보면은 공식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막 그 답 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공식을 외우지 않고 공식을 만들어가면서 문제 풀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있으면 이렇게 공식하는 게 참 좋아요. 자,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환난, 인내, 그 다음 뭐예요? 연단, 그 다음에 소망.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야, 이거 인내해야 되겠구나.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구나. 연단이 잘 되면 그 다음엔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받으려는 상속자로 지금 자격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소망을 내가 갖는구나.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자, 오늘 두 가지 외울 게 생겼죠? 자,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씩 붙는다고 했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자, 그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거 수학 싫어하시는 분 많을 텐데 자꾸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환난 당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그러한 유업.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시는 건지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거 다 외우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다 외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신 목사님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소망도 줬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대답 잘하셨네요. 하나님이 사랑이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과 소망도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답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하셔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 손으로 해보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죠? 예, 우리가 나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사랑해야 되는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 사랑의 대상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진 목사님 대답 잘하셨어요. 사랑이 시작이에요. 사랑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오늘도 집에 가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구나. 그 다음에 나에겐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리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좋은 거 맞는데 그것을 누려야죠. 하나님 주신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도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도 못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잘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다 버리고 인색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과도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베푸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인데 이 세상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당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쌓아둔 그러한 유업을 받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넉넉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